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갑작스럽게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뵀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또 갑작스럽게 제가 또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당황스러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주간 격리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바깥에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하고 나갈 수 없어서 집에 있는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참 처음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딴 때는 그렇게 드릴 일이 없죠.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요 찬양을 막 부르려고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또 이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쉽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꼭 가정에서만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부득불 그렇게 있으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이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정호선 집사님 나오셨어요. 정호선 집사 나오셨는데 올해 연세가 99 되셨죠. 99 되시다 그러면 본인은 아니시래요. 잊어버리셨대요. 몇 년 전서부터 더 이상은 세지 않으시더라고요. 정호선 집사님도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 밑에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 지난 주일 우리 전대하 목사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 안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모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또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가 나옵니다. 또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가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내용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도전과 순종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삶에서 이 낙심이 되고 또 무기력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 바로 이 역동성과 승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역동성과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내용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 그 이후로부터의 일들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낸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내가 편지를 쓰겠노라 라고 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부터는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고 승리했는지 복음 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요, 굳이 설명에 나눈다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이제 실패하고 저 지옥으로만 가야 되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희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계속적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구원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가르친 내용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깊은 해석을 주십니다.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오히려 더 헌신하라, 더 베풀라, 더 섬기라, 더 겸손하라, 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셨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이후에 3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30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뒤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굳이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 설명을 한다면 그 다음 좀 보여주실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이 구원의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들과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의 사역을 몸으로 집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이 구분하여서 좀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좀 복습해봐라, 뭐 정리해봐라, 함께 모여 토론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가르쳐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주셔서 또 순종케 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뭘 기다려요? 5절 보세요. 바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충만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뜨거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한번 설문조사를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했더니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다사랑교회 성도들의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85%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또 복음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있고요,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고요, 부활의 영광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나의 것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8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가는 곳에는요, 거룩이 임하고요, 권능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고요, 주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 어떤 은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무엇보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그런 마음과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건데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8절은 전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디비라 바다로 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은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낙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함께 주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메시지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삶의 방향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또 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도 다시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그때부터는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관한 것들도 사실은 어떤 학자들의 분분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때 성령을 처음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의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아직까지도 머리를 가득 찬 거예요. 정말 성령을 구하고 또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한번 집회 한번 딱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충만한 은혜 받아서 아니에요. 함께 계속 모입니다.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시지요. 그 임하신 주님과 함께 그들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터키는 가봤는데 터키에도 유럽이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을 가기는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유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참 거대한 그런 대단한 성당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TV로 보니까 어떤 그 성당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오냐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카락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 머리카락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카락인데 어떤 데는 예수님의 손톱이 있다 그러고 그런 데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예수님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어도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오병의 기적도 보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와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낙심합니다. 그들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지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니셨어요. 웬 증인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교회 출석도 이제 평소에 나왔던 그런 출석률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참여 인원을 보니까 한 23명 뭐 이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또 마찬가지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많은 분들 중에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제가 좋게 생각했어요. 하나를 켜놓고 한 5, 6명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한 가족도 한 4명씩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보면 곱하기 4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요 늘었다 줄었다 막 그래요.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고 또 켜놓고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어려운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교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참 많은 노력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배 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삶을 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감격과 함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요, 우리의 삶과 모임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 삶 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서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함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지, 여러분 추억 속에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승리에서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참 처참히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주님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마음이 그 뜨거움으로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 가운데 신앙을 저버릴 것이냐 목숨과도 더 귀한 것 신앙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모슬렘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지금도 칼을 들이대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곳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전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이 볼모로 삼아서 너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저들을 사자밥으로 줄 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아무도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곳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더 연약해졌다, 더 식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85%라고 하는 거예요. 85%. 그럼 15%는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 좀 넘는 숫자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 외에 좀 더 다른 숫자는요 더 뜨거워졌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혼자 신앙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믿음을 걸어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예요? 그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흩어지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원어로 보면요 흩어지지 말라, 분산되지 말라, 모여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시면요 너에게 이렇게 단순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누가 권능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러니까 함께 권능 받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기도하라, 함께 모여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지요?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2장 42절에는요 그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온 거지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요, 그들이 은혜 받고요, 복음 듣고요, 그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거기 모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간 사람도 있죠. 복음 가지고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 또 떠나가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합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47절 보시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현장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국가 이제 이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겸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장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이런 선택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다시 고민하고 싶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봐도 여러분 그곳에 최선을 다 열심히 드리고 마음을 접해 드리는 분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사실은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주중에 전화해서 신방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못 갔어요. 제가 예배 못 드렸어요.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솔직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예배 못 드렸어요. 아니 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자느라고 못 드렸어요. 왜 예배 못 드렸어요? 놀러 가느라고 못 드렸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못 드렸어요. 너무 솔직해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몇 번 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을 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말 볼 때에는요,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달부터는요, 1차 접종 이상 된 사람들은요, 사실 종교 모임에 현장 예배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 제한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사랑교회에서도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소망의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1차 접종 끝냈고 우리 교회 사역자는 거의 다 1차 접종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요,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자리가 더 있어요.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몸을 쳐 복종케 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르지만 않아요. 사실은 퇴보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뜨겁게,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동역자입니다. 함께 나가야 될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이 나오죠.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 보고요, 이렇게 주님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냐면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주신 은혜와 감격과 사명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 초라할 때가 많죠. 연약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점차 방역이 이제 좀 새로워지면서 성경 공부라든가 다른 모임들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수님 닮아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 백신 빨리 맞으세요. 빨리 맞으시고 건강하게 다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죠. 저 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지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전 참 이 가사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진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성령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능력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모여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그게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 너희는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껏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은혜로 살아갈 수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성도들의 심령심원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가족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공에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삶에 뜨거운 충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냉랭함으로, 하나님 강박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좌절과 하나님 무기력함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분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셔서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임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령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분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그 장소가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주는 소리에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또 우리 신앙은 강팍해져 가고 마음 점점 굳어져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서도 원인을 찾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고 너희는 모여 함께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고, 성령을 통하여 뜨거워지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석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